안녕하세요. 저는 213 9기 훈련생 조강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역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둘 사이에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가 계속되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6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첫 아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사울 왕이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내들을 통해 6명의 아들을 얻는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반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서의 힘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도리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울 왕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스보셋 왕은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군대 장관 아브넬이 통간한 것을 문제 삼아 아브넬을 불러 혼을 냅니다.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브넬은 자기를 혼내는 이스보셋 왕에게 마음이 상해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첫 아내인 미갈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아브넬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아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승낙한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브넬을 평안히 떠나보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왔었는데 다윗이 그를 평안히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왕의 행보를 탐색하려는 나쁜 의도로 왔었을 텐데 왜 적군의 장수 아브넬을 살려보냈느냐며 다윗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급기야 요압은 다윗 모르게 군대를 보내어 아브넬을 추격하고 아브넬은 시라우물이 있는 곳에서 붙잡힙니다. 요압 장군은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살해합니다. 사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아브넬을 죽인 실질적인 이유는 자기 손에 피를 묻혀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요압 장군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의 가문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금식하면서 조가를 지어 아브넬 장군을 애도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이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약한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 저는 2가지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본 나의 실체는 어떤가? 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아브넬과 요압이 북치고 장구쳤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때는 언제였나 떠올려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당하고 있던 문제의 사실과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던 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8절과 30절입니다.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말씀들은 저를 오래전 어느 날에 저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해 여러 회사들의 개발팀에 납품하는 전자 관련 회사에서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제 뒤로도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을 하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보다 1살 많은 언니가 들어와 격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먼저 들어와 있던 저를 배려하셨던지 그 언니의 월급을 저보다 적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저보다 언니인 그 언니의 저보다 몇 분 적은 월급이 뭐라고 저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새로웠던 걸 기억합니다. 그해 연말 저는 언니와 연말 결산을 하다가 서로의 장부를 맞추던 중 몇 달 전부터 언니가 저보다 월급이 10,000원이 많다는 것을 우연찮게 알아버렸습니다. 온 몸에 피가 일제히 멈춰버리는 것 같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슬퍼하다가 급기야 저는 그렇게 사랑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여러 해프닝 뒤에 언니와 저는 사이좋게 월급이 같아져서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언니와 저는 같은 월급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회사를 몇 년 더 함께 지켰습니다. 이 일화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지만 제 인생에는 그 시작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의미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른 모습의 수많은 만원짜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은 그때마다 그럴싸한 이유들을 들먹댔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여전히 초라한 저의 모습들을 아브넬과 요압을 통해 비추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원수 갚는 일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묵묵히 있었을 때 다윗에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아침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크신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널린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